자, 그러면 오늘은 마가복음 말씀을 봅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 말씀부터 34절.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그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했어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는 이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는 이제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제 쭉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살펴보다가 보면 마태복음에 나왔던 비유의 말씀을 또는 마태복음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다르게 된 이유가 뭔지는 조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오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보면 조금씩 다른 관점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을 약간씩 다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는가라고 하는 관심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중복되기도 하지만 관점을 다른 관점에서 보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있는 것과 없는 것 동시에 이제 같이 가는데 오늘은 이제 짧은 두 가지 비유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의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그건 알아야겠죠? 기본적인 설명은 좀 해야 될 것 같아. 마태는 예수님의 직접 제자죠. 그죠? 예수님의 직접 제자.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니지. 누구의 제자?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예요. 베드로의 제자. 베드로 제자인데 오늘 마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면 마가를 사실은 예수님이 마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그지? 유월절 식사를 하실 때에 처음 마가의 집에 갔을 때에 마가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 이제 보통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때 마가는 청년이었고 어머니와 같이 이제 살았고 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남겨놓은 유산으로 집이 제법 컸어. 마가의 120명 나중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할 때에 120명의 사람들이 그 2층에 모여서 기도할 정도가 됐으니까 상당히 120명이 모일 정도면 컸죠. 이제 그런 이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청년인데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상으로 보면 마가가 별로 그 제때에 청년으로서 가정을 책임진다든지 뭐 부모님 남아 있는 어머님을 그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건강한 사회인으로서 모신다든지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는 거지. 왜냐하면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봤을 때에 별로 자기의 직업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미래에 대해서 특별히 아주 걸출하게 뭐 준비가 됐거나 그러지 못하고 그냥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상황을 보면은 바나바가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에도 교회가 모인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성장한다.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가 이제 평신도들이었잖아요. 평신도들이 교회를 모였는데 첫 번째 목회자가 없기 때문에 이 바나바를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이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하는 거야. 첫 번째 목회자로. 근데 이제 바나바가 1년 동안 목회하다가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이제 같이 목회를 하게 된 교회인데 그때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으로 파송될 때 그러니까 마가의 어머니가 바나바와의 친척이야. 삼촌빨 되지. 바나바가 조카를 좀 데리고 가서 얘 사람 좀 만들라는, 뭐 사람 만들라는 소리는 없었지만 할 일 없고 뭐 그러니까 데려가서 좀 종로를 비슷하게 시키면서 좀 인생을 좀 배우라 그랬겠지. 그래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에 따라가가지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을 안수해서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하잖아요. 그지? 선교사로 파송을 할 때에 그 바나바가 좀 실력이 있고 좀 그랬으면 안디옥 교회에 좀 정착돼 가지고 안디옥 교회 초대 목사의 조카니까 거기서 안디옥 교회에서 잘 정착해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도 뭐 그저 그랬던 건 모양이야. 그러니까 그냥 우리 바나바 데리고 가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를 바나바가 데리고 가자 그래서 마가가 따라갔어. 그 마가가 이제 따라갔는데 가다가 선교 여행 채 시작해서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마가 그냥 어느 날 보니까 마가가 없어진 거야. 도망친 거야. 마가 도망쳐 가지고 그냥 도망쳐서 그냥 안 갔어. 그래가지고 그 다음번 이제 바울하고 바나바가 제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에 그 바나바의 마음속에 이 마가에 대한 생각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지? 마가에 대한 생각이 있어서 바울이 이번에는 갈 때에 이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고. 그래도 어떡하냐고, 데려가야지. 아니 지난번에 말도 없이 도망친 놈을 책임감도 없고 별 도움도 안 되는데 뭘 데려가냐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싸운 거야. 그래가지고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 싸워가지고 2차 전도 여행 때는 바나바 따로 가고 바울이 따로 갔어.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가고 바나바는 또 다른 곳으로 가고 그렇게 돼버렸네. 그러니까 마가가 이제 별로 거기에 있을 좀 멋쩍고 그렇잖아, 그지? 그래가지고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 집에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막 부흥했잖아. 그 중심이 그 바로 마가의 다락방이 된 거야. 성령이 일어나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결국은 누가 베드로가 있잖아. 베드로의 제자로서 훈련을 톡톡히 받아가지고 이제 변화가 된 거지. 그래서 마가가 훌륭하게 변화됐는데 이 마가복음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해주는 대로. 왜냐하면 마가는 예수님의 3년 동안 공생의 기간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 전혀 몰라. 근데 이제 마가복음의 이제 전체 내용은 베드로가 이제 알려주는 대로 베드로가 이제 마가가 써가지고 그래서 마가복음이라고 그랬어. 이 마가복음에 마가가 변화됐는데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나와. 마가복음은 뭐냐면 예수님 잡히던 때 그날 자기가 이제 처음 예수님을 마음속에 딱 담고 믿게 된 그 시기가 된 거지, 이제.
그냥 낮에 됐는데 낮에 이제 집에 있었는데 저녁쯤 되니까 사람들이 우르르르르르 막 그냥 12명, 13명이 막 우르르르 들어오는 거야. 그 엄마한테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분들이 오늘 유월절 식사를 우리 집에서 한다고 해서 내가 방을 내줬다. 그 우르르 들어가 자기는 그냥 무관심했지. 무관심했는데 우르르 들어와서 뭐 위에서 2층에서 뭐 발도 씻었겠지, 그지? 발도 씻고 뭐 성찬식도 선망전도 하고 그러고 이제 우르르 또 나가. 예수님, 내가 이제는 나가자 그래서 어디에 갔어? 게시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셨잖아. 그 우르르 나가. 그래가지고 얘는 마가는 그냥 잠을 자고 있었네. 그냥 저녁이 돼서 그냥 사람들이 와가지고 유월절 식사하고 가나 보다 하고 하는데 잠을 자고 있었는데 아마 마가가 이 녀석이 잠잘 때 홀랑 벗고 자나 봐. 홀랑 벗고 자나 본데 뭐 더워서도 그랬겠지만 뭐 썩 더운 날이 아니냐. 뭐 4월 5일이니까 이제 4월 5일이니까. 근데 그냥 그러고 있다가 막 밖에서 웅성거리고 막 소리가 나고 그리고 잠이 깼어. 왜 그러냐 그러니까 아까 왔던 그분들 중에서 대장 되시는 분이 그때는 예수님 누가지도 잘 몰라서 대장 되는 분이 잡혔단다요. 그 자기 생각에는 아니 무슨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조용히 와가지고 있다가 갔는데 왜 잡혔어? 하고 이제 그냥 홀랑벗은 채로 이불만 이렇게 둘러쓰고 그러고는 이제 나가가지고 막 이제 쫄랑쫄랑 나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잡혀가잖아. 그 예수님 잡혀가니까 예수님 잡혀가는 대로 이제 따라가다가 군인 하나가 이놈도 그 당인가 보다 하고 막 잡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 나 아니라고 그러는데 잡아가려고 그러니까 그냥 혼입으로 홀딱 놓고 그냥 벗은 채로 도망을. 그 이야기가 마가복음에만 딱 나와. 자기의 어떤 그 이전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동기에 대해서 이 베드로 이야기가 아니잖아, 그지? 자기 이야기를 살짝 집어넣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가복음에는 마가 자신이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처음 만났다. 근데 이제 마가가 상당히 신앙이 성장을 해서 바울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을 거 아니야, 그지? 바울하고 관계가 상당히 안 좋았을 거야. 근데 이제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잡혀가지고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간다. 내가 이러다가 감옥에서 죽겠구나 했을 때 이제 편지를 보내면서 내가 마가를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러니까 이제 그 회한에 쌓이면서 이제 화해하는 이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이 마가는 바울에 대해서도 알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제 수제자인 베드로의 제자가 돼서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마가복음을 이렇게 기록을 한 동기가 마가복음을 기록한 동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마가가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안했을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 그래서 베드로가 알려줘서 기록을 했다. 그럼 왜 그런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냐? 자기가 이렇게 자기가 예수님에 대한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아주 짧지만 그런 경험을 가지고 바울과 같이 있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생전의 모습을 봤어? 못 봤어? 못 봤잖아. 그지? 못 봤으니까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적 예수,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3년 동안 예수님이 살면서 제자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또 제자들과 더불어서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하셨던 말씀, 행동, 사역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울은 전혀 모르고 바울은 뭐라고?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하는 그러니까 이걸 뭐 도구마라고 그러지, 그지? 도구마된 그러니까 교리화된, 그지? 교리화되어진 예수님에 대해서 다메섹에서 이제 만난 주님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한 거야. 그러니까 바울에 대하여서 억하감정은 아니지만 좀 섭섭한 마음도 있잖아. 바울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서 예수님이 살아생전에서의 모습, 그 모습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해서 아마 베드로와 더불어서 마가복음이 기록됐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사복음서잖아, 그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아무 복음도 없을 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여졌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써지고 그 다음에 그 모습을 보고 마태복음이 기록되고 누가복음이 기록되고 요한복음이 기록됐다. 그래서 마가, 누가, 마태, 요한으로 순서가 그렇게 정해졌을 것이다. 그렇게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누가복음, 그 다음에 마태복음,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런 순서로 기록되어졌다. 이제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순전히 그냥 예수님의 하신 행동만 딱 이렇게 가르침만 딱 이렇게, 거기는 해석이 없어. 그지? 딱 이렇게 하셨고 이렇게 하셨고,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듯이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야. 오늘 비유 말씀을 보니까 비유 말씀도 뭐야? 아주 짧게 이야기하셨지. 그래서 오늘 비유를 이제 보면 26절 뭐라 그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여기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은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27절, 28절, 29절까지 보니까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는 뿌려져서 씨는 자랐어. 그래서 뭐라고? 그 농부는 씨를 뿌린 사람은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했어? 27절 뭐야? 어떻게 그리 되는지는 알지 못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말씀이 한번 잘 생각해 봐. 여기 씨를 뿌렸어.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자고 일어나고 했는데 씨가 이렇게 자라서 이제 쭉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이 씨가 나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해서는 몰라. 농부는 그냥 몰라도 돼. 그런데 뭐라고? 이 씨는 자라났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 땅이, 자 28절 같이 읽어볼까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로. 보니까 뭐라고? 땅이 열매를 맺는 거라는 거지. 이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비유를 안 하셨어, 그지? 씨 뿌리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이렇게 가시밭에, 어떤 씨는 좋은 밭에 떨어졌어. 그래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마가복음에서 베드로가 전에는 말씀 아주 요약적으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땅이 주체가 뭐가 되겠어? 씨를 뿌렸더니만 그 씨가 어떻게 자라나는지 씨 뿌린 사람은 그냥 모르고 시간만 지나니까 자연적으로 자라났는데, 그 사람의 비유에서 씨 뿌린 사람은 모르는 그 사람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다고? 그 바로 땅이라는 거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어갔다는 거야. 땅이 스스로 자라가게 했고, 땅이 그 씨를, 그래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을 맺어가더라. 야, 여러분 이 이야기는 조금 관점이 다르지, 그지? 땅에 떨어진 씨가 자라가지고 나중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둔다. 그 씨에 대해서 이제 씨가 자랐다라고 생각을 말씀을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중심으로 이야기가 됐잖아. 이 마가복음 뭐라고? 땅이 그렇게 자라게 했다는 거야. 씨는 뭐지? 생명이잖아, 그지? 그 씨가 생명이 땅에 떨어져서 땅이 자라게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어? 길가가 돼서 그냥 새가 쪼아먹기도 하고, 그지? 돌밭이 돼가지고 그냥 싹은 났지만은 말라가지고 죽어버리고, 그지? 그리고 가시밭이 됐으면은 그 가시밭에서는 나기는 했지만 삑 해가지고 열매도 못 맺게 자라버리고, 그게 또 다 뭐 때문에 그랬다는 거야? 땅이라는 거야. 그래서 씨를 뿌렸으면 땅이 그를 자라게 해서 땅이 싹이 나게 하고 땅이 자라가게 하고 땅이 결실을 맺게 만들었다. 그 땅의 중심이야. 야, 마가복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창조 역사가 기억나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땅은 각종 씨 맺는, 그리고 열매 맺는 채소와 나무, 나무를
내되 내라 하시니 땅이 내고, 그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그 땅을 뭐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생명의 태반이라 땅이 내라 그러니까 땅이 채소도 내고 땅이 곡식도 내고 땅이 뭐라고 나무도 내서 그 나무들을 자라게 하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에 굉장히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이다. 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열리네. 내가 씨야. 내가 뿌려지는 씨야. 내가 뿌려지는 씨면 내가 어디에 여기에 뿌려졌느냐. 내가 뿌려진 그곳에서 땅이 생명체가 하나님의 나라가 싹을 나게 하고 그리고 곡식을 자라게 해서 나중에 열매까지 맺게 하는 그 쌍이야.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나? 마가복음의 그림에서. 그래서 뭐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뿌려진 씨를 자라게 했을 때는 그 나무가 충실한 하나님 나라의 나무가 되는 거야. 땅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게 하나님의 나라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속에서 있으면 하나님 나라 속에서 뭐야? 그 속에서 자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부터 시작을 해서 팔복이 그 안에서 팔복을 경험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복들을 주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들의 씨를 자라게 한다는 거야. 이게 땅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와 같은 것이다. 자, 그래서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추수 때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역할. 나는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에서 생각을 하면서 적용할 때 굉장히 중요한데 뭐냐면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까? 이걸 물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가족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에게 주신 씨 자녀들이 잘 자라서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땅이 그들을 자라게 하는 것처럼 이 환경 상황,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면 주어진 자녀가 자라서 뭐가 자라게?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는 것이. 내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되고, 공동체가 살아가는 어떤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을 때 크기에 맞는 자녀로 이렇게 잘 자라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가정이 불화스러우면 그 자녀가 불화스러운 큰 나무가 되고, 그치? 가정이 화목하면 그 자녀는 화목한 큰 나무가 되고, 교회가 정말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이면 그 성도들이 그렇게 자라가게 되고, 그 교회가 그냥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면 그런 성도로 자라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 그날 오늘 보니까 오늘 마가복음에서의 비유에서는 뭐라고? 씨를 뿌렸는데 땅이 자라가게, 땅이 열매를 맺게 하고, 땅에게서 결국은 다 자라게 되면 낯을 가지고 추수하게 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거 굉장히 중요하지, 그치?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내 마음밭을 하나님의 나라로. 내 마음밭이 하나님의 나라면 이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면 하나님 말씀이 딱 떨어졌어. 그럼 거기에 맞는 열매를 맺어. 근데 이 땅이 잘못되어 있고 막 땅이 분란스럽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그냥 누구에 대하여서 그냥 다 분노하고, 그런데 씨가 뿌려지면 그 씨가 그러면 자라나서 분노의 씨로 막 자라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처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또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조국 나라, 대한민국, 또 살고 있는 캐나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 백성, 열매 맺는 백성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